미미의 꿀잠 동화. 아름다운 바실리사. 옛날 러시아에 바실리사라는 어여쁜 소녀가 살았어요. 그런데 바실리사가 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바실리사를 불러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바실리사, 너를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사할 거야. 어머니는 바실리사를 축복하며 직접 만든 인형을 건네주었어요. 이 인형을 받아. 엄마 대신 이 인형이 너를 지켜줄 거야.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달라고 하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실리사는 어머니가 주신 인형을 항상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인형을 꼭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사를 하는 아버지는 바실리사를 집에 두고 멀리 물건을 팔러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바실리사를 돌봐줄 새 어머니를 맞았어요. 새 어머니는 두 언니도 함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못된 새어머니는 바실리사를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바실리사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두 언니도 바실리사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어요. 바실리사는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어요. 바실리사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만 어머니가 주신 인형 덕분에 이 고된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어요. 바실리사는 자기 밥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인형에게 주며 말했어요. 인형아, 인형아, 나를 도와주렴. 그러면 인형은 바실리사가 힘들어서 잠시 쉬는 사이에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마저 해놓았지요. 새 어머니와 언니들의 구박에도 바실리사는 더욱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해 갔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바실리사의 아버지가 장사를 하러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 틈에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숲속에는 바바야가라는 무서운 마귀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바바야가는 낮과 밤을 마음대로 부리는 마녀였는데 근처에 사람이 지나가면 덥석 잡아먹었어요. 새 어머니는 툭하면 바실리사를 숲으로 보냈어요. 땔감을 구해오거나 열매를 따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는데 사실은 바바야가가 바실리사를 잡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실리사는 매번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주신 인형이 지켜준 덕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 어머니는 새 딸에게 일감을 주었어요.
큰딸에게는 레이스 짜기, 둘째 딸에게는 양말 뜨기, 그리고 바실리사에게는 옷감 짜는 일을 시켰어요. 새어머니는 호롱 뿌리며 장작 뿌리며 집 안에 있는 불이란 불은 모두 꺼버리고 딸들 방에만 촛불을 하나 켜두었어요. 레이스를 짜던 큰딸이 촛불을 만지는 척하더니 슬그머니 꺼버렸어요. 그러더니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누가 가서 불을 빌려와야겠네. 새어머니는 바실리사에게 바바야가에게 가서 불을 얻어오라고 시켰어요. 이게 모두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미리 짜둔 계획이었지요. 바실리사는 쫓겨나다시피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인형아, 어쩌면 좋지? 마귀 할멈한테 가면 잡아먹히고 말 거야. 주머니에 있던 빵 조각을 인형에게 주며 바실리사가 말했어요. 그러자 인형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바실리사.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곁에 있는 한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해. 바실리사는 인형을 꼭 끌어안고 깜깜한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참 숲길을 걸어가는데 하얀 옷을 입은 기사가 하얀 말을 타고 눈앞을 휙 지나갔어요. 그러자 어느새 날이 하얗게 밝았어요. 조금 더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기사가 빨간 말을 타고 휙 지나갔어요. 그러자 빨간 해가 떠올라 낮이 되었어요. 바실리사는 밤새 꼬박 걷고 낮이 지나도록 걸어서 드디어 마귀 할멈 바바야가의 집에 도착했어요. 바바야가의 오두막은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울타리가 죽은 사람들의 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저기 해골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에는 동물들의 가죽이 널려 있었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기사가 검은 말을 타고 휙 지나갔어요. 그러자 주위가 깜깜해지고 해골들의 눈에서 이글이글 불이 켜졌어요. 바실리사는 너무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었어요. 잠시 후 마귀 할멈 바바야가가 절구를 타고 나타났어요. 한 손으로는 절구꽁이를 들고 바닥을 쿵쿵 찍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면서 말이지요. 킁킁,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바바야가가 큰 눈을 부릅뜨고 냄새를 맡다가 울타리 옆에 서 있는 바실리사를 발견했어요. 넌 누구냐?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바실리사는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전 바실리사라고 해요. 불을 얻으러 왔어요. 좋다.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하면 불을 주지.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잡아먹을 줄 알아라. 바바야가는 바실리사에게 청소를 시키고 저녁밥을 차리게 했어요. 저녁을 배불리 먹은 바바야가가 말했어요.
내일 마당을 쓸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빨래를 깨끗이 하고 밥을 지어라. 그리고 곳간에 가서 밀 4자루에 섞여있는 콩을 모두 골라내거라. 제대로 못하면 잡아먹을 테다. 바실리사는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며 부탁했어요. 그러자 인형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바실리사,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바바야가는 절구를 타고 어디론가 나갔어요. 바실리사가 콩 고르는 일을 시작하자 인형이 어느새 그 많은 콩을 다 골라냈어요. 밤이 되어 돌아온 바바야가는 바실리사가 모든 일을 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바야가가 밀자루를 꼼꼼히 살피더니 말했어요. 일꾼들아, 어서 가서 밀을 빻아오너라. 그러자 난데없이 팔 6개가 나타나더니 밀자루와 콩자루를 가지고 사라졌어요. 내일은 곳간에 쌓인 흙더미 속에서 씨앗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골라내야 한다. 다음 날도 바바야가가 절구를 타고 나간 사이 바실리사는 인형의 도움으로 일을 모두 끝마쳤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바바야가는 또 6개의 팔을 불러 말했어요. 이 씨앗을 가져가서 기름을 짜오너라. 그러고는 바실리사에게 말했어요. 내게 궁금한 건 없느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서 물어보거라. 단,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물어보면 안 된다.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탄 기사는 누구죠? 바실리사가 묻자 바바야가가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부리는 새벽이다.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말을 탄 기사는요? 그건 내가 부리는 낮이지. 그럼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탄 기사는요? 내가 부리는 밤이다. 더 물어볼 게 있느냐? 바실리사는 6개의 팔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물어보면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는 그만두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었으면 당장 널 잡아먹었을 거다. 이번에는 바바야가가 물었어요. 바실리사, 너는 어떻게 그 많고 힘든 일들을 척척 해내는 거냐? 그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실리사가 말하자 바바야가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뭐? 축복이라고? 나는 그런 말은 딱지색이다. 어서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바바야가는 약속대로 불을 주고는 바실리사를 쫓아냈어요. 바실리사는 해골에 든 불을 가지고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바실리사를 무척 반겨주었어요. 큰딸이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어. 밤에 불도 못 켜고 추운데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고. 바실리사는 해골에 든 불을 얼른 내밀었어요. 그러자 해골 눈 속에서 이글거리던 불이 뿜어져 나와
집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집과 함께 재가 되어버리고 바실리사는 혼자가 되었어요. 바실리사는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한 할머니가 가엾은 바실리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아마를 사다 주시면 옷감을 짜드릴게요. 그리고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며 말했어요. 인형아, 실을 잡는 물레와 옷감을 짜는 배틀을 만들어주렴. 바실리사는 할머니가 사다 주신 아마로 고운 실을 찾고 그 실로 아름다운 옷감을 짰어요. 할머니, 이 옷감을 팔아서 돈을 가지세요. 할머니는 옷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옷감은 처음 보는구나. 임금님께 드려야겠어.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감을 받고는 크게 기뻐하며 궁전의 제단사들에게 옷을 만들도록 했어요. 하지만 감히 누구도 그 고운 옷감으로 옷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임금님은 옷감을 짠 사람이라면 옷도 만들 수 있을 거라며 할머니께 옷감을 돌려보냈어요. 바실리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며 12벌의 옷을 완성했어요. 오, 이렇게 멋진 옷을 만든 사람을 직접 보고 싶소. 임금님은 바실리사를 궁전으로 불렀어요. 바실리사를 본 임금님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마음씨도 곱고 옷감 짜는 솜씨도 훌륭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임금님과 바실리사는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실리사는 먼 곳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를 모시고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어머니가 주신 고마운 인형도 평생 함께 했답니다. 12달이 준 항아리. 옛날 그리스의 어느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5 키우는 아주머니는 부잣집에 가서 빵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일을 한 후 손에 묻은 밀가루 반죽을 씻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솥에 물을 담아 손을 씻고 그물로 죽을 끓여 아이들을 먹였지요. 멀건 밀가루 죽이었지만 아이들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어요. 반대로 부잣집 아이들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삐쩍 말랐어요. 부잣집 부인이 속이 상해 친구에게 말했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야. 우리 집에서 빵을 만드는 아주머니의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통통하게 살이 찌고 좋은 음식을 먹는 우리 집 아이들은 점점 말라가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좋은 운을 손에 묻혀서 가나 보다.
그 말을 들은 부잣집 부인은 빵을 만든 아주머니에게 손을 씻고 가게 했어요. 아주머니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깨끗한 엄마 손을 본 아이들도 함께 울었지요. 그날 저녁 아주머니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주머니는 불빛이 반짝이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언덕 위 천막 안에는 12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각각 1월부터 12월을 다스리는 요정들이었지요.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주머니는 젊은이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가 저녁도 못 먹은 것을 알자 젊은이들은 아주머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주머니가 음식을 다 먹고 나자 풀잎과 꽃을 든 3월, 4월, 5월의 세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1년 12달을 어떻게 지내세요? 3월, 4월, 5월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봄이 되어 산과들의 푸르푸르 새싹이 돋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밭에 씨를 뿌리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활기찬 계절이지요. 그러자 밀 이삭을 든 6월, 7월, 8월의 세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6월과 7월, 8월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이 되어 찌는 더위가 계속되지만 그래도 즐거운 계절이에요. 들판의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잖아요. 이번에는 포도를 든 9월, 10월, 11월의 세 젊은이가 물었어요. 9월, 10월, 11월은 어떠세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죠. 잘 익은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어드리고 포도주를 담근답니다. 곧 다가올 겨울도 준비하고요. 그럼 12월과 1월, 2월은요? 겨울도 사랑해요. 추운 석 달 동안 쉬면서 그동안 수고하며 쌓인 피곤을 씻을 수 있거든요. 1년 12달 사계절이 다 소중하고 감사하지요. 아주머니가 말을 마치자 한 젊은이가 밖으로 나가더니 뚜껑 덮인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주머니,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세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머니가 뚜껑을 열고 항아리를 기울이자 항아리에서 금화가 수북이 쏟아졌어요. 아주머니는 따끈한 빵과 고소한 치즈, 신선한 우유와 달콤한 과일을 사다가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며칠 뒤 아주머니가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는데 부잣집 부인을 만났어요. 일거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음식을 살 돈이 어디서 났죠?
부잣집 부인이 시시콜콜 캐물었어요. 아주머니는 12 젊은이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셈이 난 부잣집 부인은 그날 저녁 12달이 있는 천막을 찾아갔어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 젊은이가 묻자 부잣집 부인이 대답했어요. 형편이 몹시 어려우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음식을 드릴까요? 음식은 필요 없어요. 저녁을 배불리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1년 12달을 어떻게 지내세요? 젊은이들이 물었어요. 말도 마세요. 죽지 못해 산답니다. 한 달도 편하게 지내는 달이 없죠. 3월, 4월, 5월은 여름이 다 되도록 춥다가 6월, 7월, 8월은 또 숨막히게 덥죠. 더위에 익숙해질만 하면 9월, 10월, 11월이 찾아와 추워지고 12월, 1월, 2월은 너무 추워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12달 때문에 평생 고생이에요. 부잣집 부인이 불평을 늘어놓는 동안 12 젊은이는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곧 한 젊은이가 나가더니 뚜껑 덮인 항아리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주머니,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열어보세요. 항아리를 얻은 부잣집 부인은 싱글벙글해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잔뜩 기대에 부푼 부인은 뚜껑을 열고 항아리를 쏟았어요. 그러자 항아리에서 징그러운 온갖 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답니다. 황금을 쏟아내는 돌사자. 옛날 티베트의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지만 동생은 마음이 여리고 착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했어요. 나는 결혼해서 딸린 식구가 있으니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갖겠다. 이제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형은 동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내가 이토록 욕심이 많은 줄 몰랐구나. 나도 내 동생과 함께 나가마. 어머니는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욕심 많은 큰아들 곁을 떠나 착한 둘째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어머니와 동생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산기슭에서 빈집을 발견했어요.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깨끗하게 치우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느 날 동생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커다란 돌사자를 발견했어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인가 보다. 동생은 나무를 장에 팔고 돌아오는 길에 초 2자루를 사가지고 왔어요. 동생은 돌사자를 찾아가 그 앞에 초를 켜놓고 절을 했어요.
그러자 돌사자가 입을 열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산기슭 오두막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절을 하는 게냐? 돌사자님 덕분에 저와 제 어머니가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돌사자가 말했어요. 내 마음이 갸륵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일 큰 통을 하나 가지고 이곳에 다시 오너라. 다음 날 동생은 큰 통을 들고 돌사자를 찾아갔어요. 내 앞에 통을 내려놓아라. 내가 황금을 줄 테니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이라고 외치거라. 황금이 넘쳐 땅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동생이 돌사자 앞에 통을 놓자 돌사자가 입에서 황금 덩어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만! 동생은 돌사자가 당부한 대로 황금이 통에 가득 차기 전에 외쳤어요. 큰 통 가득 황금을 갖게 된 동생은 황금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동생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뻤어요. 그 소문은 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가 동생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리다. 부인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형은 동생을 찾아와 어떻게 금세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착한 동생은 형에게 사실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지요. 형은 그 길로 초 2자루를 사들고 돌사자를 찾아갔어요. 형이 초를 켜고 절을 하자 돌사자가 입을 열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돌사자님께 황금을 받고 부자가 된 나무꾼의 형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황금을 주십시오. 좋다. 그럼 큰 통을 하나 가지고 다시 오너라. 다음 날 형이 큰 통을 가지고 가자 돌사자가 말했어요. 내가 황금을 줄 테니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이라고 외치거라. 황금이 넘쳐 땅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욕심 많은 형은 통에 황금이 가득 차서 넘치도록 그만이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황금이 넘쳐 땅에 쏟아지자 돌사자는 더 이상 황금을 뱉어내지 않았어요. 내 목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걸렸다. 손을 넣어 빼내거라. 형이 돌사자의 입 깊숙이 손을 넣자 돌사자는 재빨리 입을 꽉 다물어 버렸어요. 형이 팔을 빼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돌사자의 입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의 바구니에 가득 찼던 황금은 모두 돌덩이로 변해버렸지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형의 아내가 동생을 찾아왔어요. 동생이 알려준 대로 돌사자를 찾아가니 남편이 돌사자에게 팔이 물린 채 쩔쩔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가 돌사자에게 빌고 또 빌었지만 돌사자는 입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할 수 없이 음식을 가져와 남편을 먹여주었어요. 아내는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팔아서 먹을 것을 마련했어요. 돌사자에게 잡혀있는 형도 매일 음식을 날라대던 형의 아내도 모두 지쳐가던 어느 날 아내가 빈손으로 와서 울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살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은 돌사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욕심을 잔뜩 부리더니 가난뱅이가 되었구나. 돌사자가 웃는 틈에 형은 간신히 손을 뺄 수 있었어요. 형과 아내는 동생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어요. 아우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정말 미안하구나. 형님, 우리 전처럼 함께 살아요. 동생은 형에게 황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두 형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